여러분 7년 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성균관 대학하고 함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인 남녀 1605명을 대상으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뭔가 라는 것을 조사해서 발표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7가지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젊어야 행복하다. 설문조사에 보니까 20, 30대가 가장 행복도가 높았대요. 유럽은 30대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남보다 내가 좀 잘 산다라고 느껴져야 행복하대요. 세 번째는 많이 배워야 행복하다. 학위하고 만족도가 비례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대해서 신뢰감이 높아야 행복했다. 다섯 번째는 종교 행사 자주 참석해야 추석 빈도하고 비례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 또 여가를 중요시할 때 행복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낮았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결혼했냐 안 했냐는 행복과 무관했다. 여러분 유럽에서는 기혼자들이 결혼한 사람들 행복도가 높은데 우리나라는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었다라고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은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저런 행복의 조건을 갖추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쫓아 살아가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조건을 하나 더 갖추기 위해서 좀 더 갖추기 위해서 사람들 쉴 새 없이 그렇게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행복해지셨나요? 이 조건이라는 것은 진짜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행복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하여 조건에만 매달려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조건을 뛰어넘는 또 다른 행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행복의 조건만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과 성도의 행복은 뭐가 좀 다를까요? 뭐가 좀 다를까요? 오늘 시인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다른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시편 16편은 표제어가 뭐로 되어 있나요?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본 말이죠. 믹담이 뭐냐?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각을 새기다, 돌 위에 새기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마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동굴에도 숨어있고 했는데 거기 벽이나 이런 동굴에 이런 시를 새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시편에 보면 믹담이란 말이 붙어있는 시가 총 6편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그리고 56편부터 60편까지 5편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들에는 그 시를 쓴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 이 시를 썼는지가 나와 있는데 보면 56편에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 썼다. 57편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썼다. 59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 썼다. 60편에는 다윗이 전쟁 중에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서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쟁 중에 기록했다. 이렇게 시편에 나온 믹담 시들이 다 그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다 큰 위기 가운데 다윗이 쫓기거나 전쟁이 있거나 큰 위기 속에서 썼던 시들이 이 믹담 시였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은 배경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시편 16편도 아마
다윗이 위기 가운데 기록한 시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시를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다윗은 시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 좀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다윗의 상황이 다른 믹담 시들과 마찬가지로 큰 지금 위기에 처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켜주소서라는 이 말은 원어적인 뜻은 울타리를 쳐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울타리, 보호막을 좀 쳐주십시오. 그래서 좀 나를 좀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죠. 지금 사방에서 지금 다윗을 공격해 오는 그런 위기에 있어서 어디도 피할 곳이 없어서 내가 좀 주님께 피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굉장히 좀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런 위기 가운데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1절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10편 16편 전체를 쭉 읽어보면 10편 16편에는 탄식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시들을 우리가 좀 보아왔지만 위기 가운데 늘 탄식이랬죠. 그런데 오늘 10편 16편에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향해서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런 왜 숨으십니까? 이런 탄식도 없습니다. 1절만 지켜주세요. 피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그 고난과 지금 현재 그 위기의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용은 다 어떤 내용들이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그런 내용들로 11절까지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 내가 얼마나 믿고 신뢰한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16편을 대표적인 신뢰의 시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똑같은 위기인데 다른 시들은 탄식의 시라면 오늘 16편은 신뢰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 시의 전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둡고 칙칙하고 우울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시 전체의 분위기가 굉장히 밝고 이 활기차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시가 오늘 10편 16편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잘 표현된 구절이 있죠. 9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나의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아멘. 다윗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나의 마음, 다윗의 마음이 기쁘다. 또 나의 영도 즐겁다. 나의 육체도 지금 안전하고 평안하다. 그런 고백입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즐겁고 평안하다. 총체적으로 기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위기 가운데 느끼는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 이런 행복감 정말 이것은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조건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서두에 말했지만 행복의 조건을 따진다면 지금 다윗은 어때요?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다윗의 조건은 지금 쫓기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고 나를 지켜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조건 속에 있지만 오늘 다윗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도 나의 육체도 나는 전인적으로 행복하다. 총체적으로 기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실로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고 행복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성도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오늘 다윗의 이 행복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겁다고 했어요. 이러므로라 말은 그 앞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쁘다고 했으니까 그 앞에 보면 왜 무슨 이유인지 이유가 나오겠죠. 그래서 8절을 봅니다. 바로 앞에 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가 기쁘다라는 거죠. 어떻다는 것입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므로 행복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항상 내 오른편에 계셔서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러므로 주님을 내 앞에 모셨다. 이것은 주님이 내 앞에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동시에 또 내 옆에, 내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그 인생길에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함께 걸어가 주신다. 옆에 계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면서. 바로 이것을 깨달으니까, 바로 이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옆에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므로 나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기쁘고 행복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교훈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또 나를 교훈해 주세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멘토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1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 뭐가 있다고요? 충만한 기쁨이 있다. 주님 오른쪽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런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나도 기쁨이 충만하고 나도 영원한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쁨과 행복은 어디서 왔느냐? 그 위기 속에서 그는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넘칠 수 있었느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어디서 왔다고요? 주님을 항상 내 곁에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는 그 행복이 오늘 다윗에게 충만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 여러분 2절에 보면 주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옵니다. 아도나이, 주님,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인데 좋은, 선한, 즐거운, 번영, 복지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복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이 가까운 단어입니다. 행복. 주님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 주님 밖에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의 행복의 근원은 주님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주 밖에는 이라고 했죠. 주 밖에는.
근데 여기 보면은 주하고 밖에는 붙여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붙였었나요? 띄었었나요? 네. 거기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붙였으면, 주 밖에는 이렇게 붙였으면은 주님 한 분 밖에는 이런 뜻이 되죠. 오직 주님만이 복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 오늘 본문은 붙여 쓴 게 아니라 띄었었어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 주님 바깥에는 복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 바깥에 있으면,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새번역에는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라고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죠. 여러분, 지금 다윗의 고백은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나의 행복은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 안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행복입니다. 주님 곁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들과 단란하게 사는 것도, 집도 좀 있고 돈도 좀 벌고 또 건강하게 사는 것도, 뭐 이런 복도 내가 주님 떠나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는 주님 외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오늘 이 고백은 도리어 그 모든 것이 내게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떠나 산다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행복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다 있어도 주님 떠난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내 행복이 없다. 주님 안에, 주님 곁에 나의 행복이 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주신 그것들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우리는 자꾸 주님 뭘 주셨나, 뭐 축복, 뭐 조건, 여기에 뭐 관심이 있지만 다윗의 관심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행복의 개념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달리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느끼는 현대인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을 느끼면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 밖에는, 주님 떠나서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그 기쁨과 행복이 오늘 그대로 오늘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내 영혼의 기쁨이 나는 내 영혼의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쫓기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업이 망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내 속에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조건이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내 영혼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은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 자꾸 뭘 빼앗아가려고 합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안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누리는 그 사랑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을 자꾸 사단은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려고 하고, 슬프게 만들려고 하고, 좌절하게 만들려고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그런 조건들은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기쁨과 즐거움,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축복은, 그런 조건들은 빼앗아갈지 몰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기쁨의 근원 되시고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젊었든지 나이 들었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즐거움을 내 속에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위기 가운데 고백하는 오늘 시인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기쁨이고 다윗의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파스칼을 아시죠? 프랑스 물리학자이고 유명한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심지어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도 그렇게 말했어요. 행복은 뭐냐?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 있다.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이는 어떨 때 행복합니까? 엄마와 함께 할 때 아이는 행복합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행복하고 식물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찬송가 438장을 보면 3절 이런 가사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짜 그렇습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아니고요. 초막에 사는데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디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라고 우리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고백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도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오늘 다윗의 행복의 비밀이 또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다윗의 행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반복되는 말이 있죠.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 나의 분깃, 내게 지어준 구역, 나의 기업, 나의라는 말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 내게 주신 분깃들, 내게 주신 기업들, 내게 주신 소득들, 내게 주신 산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 하나하나 생각하며 바라보며 맞아 하나님의 선물이지 얼마나 감사한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하는 것이죠. 이만큼 건강을 주셨고 내 옆에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주셨고 내 이만큼 눈으로 보이는 것들, 이만큼 귀로 듣는 것들,
이만큼 내가 지금 이 건강을 걸어 다니는 것들도, 내 옆에 사람을 주신 것도, 이만큼 내게 주신 내 삶의 자리의 모든 것들이, 아,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이지.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 영혼이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뭘 자꾸 생각해요? 내게 없는 것. 없는 것 자꾸 생각해요. 행복의 조건에 자꾸 따집니다. 행복의 조건에 따지면서도 자꾸 내게 있는 것들은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게 없는 것들을 자꾸 동경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저것만 있으면. 내게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내게 주신 것을 보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집착하면서 왜 나에게 이걸 주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행복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것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귀한 것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뭐가 있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바로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삶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못 가진 것에 대한 욕망으로 가진 것을 망치지 말라. 못 가진 것의 그 욕망 때문에 이미 가진 것, 하나님 이미 내게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망치지 말라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뭐가 보입니까? 없는 것만 보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줄로 준 구역이 아름답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구역, 내게 준 기업. 여러분, 구역, 기업이 뭘까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삶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게 준 그 삶의 자리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문제가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준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줄로 재어주었단 말을, 줄로 재어주었다. 여러분, 성경에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각 지파에게 줄로 재어줬습니다.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지파, 여기서 저기까지는 이 지파하고 각 지역들을 지도 그려가지고 줄로 딱 구역을 재어주었습니다. 이것이 연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름다운 곳, 우리가 흔히 아름다운 곳 하면 어떤 곳입니까? 아름다운 곳이면 뭐 꽃이 피고 시냇물이 흐르고 뭐 포도원이 풍성하고 뭐 풍요롭고 그런 그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곳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그런 곳인가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보니까 비옥한 땅 별로 없습니다. 다 척박한 땅들입니다. 갈릴리 주변하고 지중해 연안을 빼놓고 나머지 지역들은 다 굉장히 척박한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야,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삶을 일구을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아름다움이 그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입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살라고 허락한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내게 아름다운 것이 이런 거야 라고 각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내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워 라고 생각하는 게 다 있죠. 그래서 늘 행복은 아직 아니야, 행복은 저 미래에 있어, 늘 행복은 미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언제나 이게 충족할 줄 모르고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행복은 늘 언제나 미래에 있다. 늘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합니다. 행복은 뭐가 좀 조건이 갖춰지면 미래에 있을 것이다 잘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살라고 하신 바로 그 자리, 지금 이 자리가 아름답다. 이 자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물 주셨기에, 그리고 주셨기에 또 책임져 주신 것이기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그 사람은 행복할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내 가정, 내 일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하나님 내게 허락한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원망, 불평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도 생각하지만 또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행복은 저기 있다고 생각해. 여기가 아니라 저기 다른 사람에게. 늘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저 건너편을 바라보면 늘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내 삶의 자리, 내 가정, 내 일터가 하나님 주신 것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까를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까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삶의 자리, 하나님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갈까,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 갈까, 어떻게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까, 여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저 건너편에 행복이 있어. 늘 동경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살던 사람은 도시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도시 생활이 너무 팍팍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모처럼 한적한 곳으로, 시골로 좀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창밖에 보니까 시골 사람들이 그 농사짓는 모습이 마치 유유자적하면서 농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다 때려치고 농사나 지어볼까? 그런 소리 들어봤죠? 정말 그럴까? 또 반대로 또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옆에 관광버스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뭐라고 말해요? 야, 저 사람들은 뭐 좀 저렇게 팔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맨날 놀러만 다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보여요. 건너편 세계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남의 떡이 커 보여요. 그런 사람들 행복할 수는 없죠.
결혼 10년째 되는 부부가 결혼 10년 만에 드디어 집을 장만했습니다. 늘 전셋집, 월세집을 전전하다가 드디어 10년 만에 새 집을 사서 이제 이사하는 날 부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6개월 만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직장 후배 가정에 집들이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유도 없이 부부가 싸웠습니다. 왜 싸웠는가? 아니,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후배 집이 자기 집보다 더 넓고 더 좋았기 때문에 행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를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늘 빈곤을 느낀다는 거죠. 왜 그럴까? 많은 걸 가졌는데 왜 빈곤을 늘 느낄까? 남의 떡이 크니까. 많은 걸 가져도 늘 부족하고 빈곤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말하죠. 늘 부족함,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은 늘 저쪽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동경과 이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아, 연봉 1억 정도 버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아파트 50평짜리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실제 가서 만나서 실제 내밀한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괴로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뭔가 동경하고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살기도 하고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또 삶에 활기를 주기도 하지만 또한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오늘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지 못하고 지금 이곳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지금 여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의 자리, 내 가정, 내 일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보이세요? 하나님이 친히 줄로 재어준 내 가정, 내 일터가 아름답게 여겨지십니까? 돈 못 버는 내 남편이, 집안일 잘 못하는 아내가, 공부도 지지를 못하는 자식이 자꾸 내 구역, 내 경계 자꾸 벗어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제사는 5장 21절도 범사의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감사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선하고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100%짜리 삶은 없습니다.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100% 남편도 없고 100% 아내도 없습니다. 100% 교회도 없고 100% 목사도 없습니다. 다 좋은 점, 안 좋은 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면 됩니다. 좋은 것 취하면 행복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이면서 또 소설가이기도 한 미국의 지글러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할 줄 모르면서 행복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한 걸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긍정적인 눈으로 삶을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왜 행복하냐? 삶의 자리를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기 때문에, 아름답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다윗의 행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성도 행복 어디서 왔습니까?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오늘 시인 다윗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합니까? 그들, 누구? 성도들, 땅에 있는 존귀한 성도들, 그들에게 나의 즐거움이 있다. 그들에게. 지금 위기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은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옆에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습니다. 내 곁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든든하다는 그 고난 가운데 고난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바로 함께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가 내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존귀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행한 사람입니까? 조건 따지고 계시나요? 우리는 세상에 알지 못한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삶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딱 보면 달라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딱 보면 알아요. 뭘 보면 표정만 봐도 알아요. 말만 들어봐도 알아요. 왜요? 행복의 조건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생기가 있어요. 밝은 미소가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말 들어오면 감사가 넘칩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피난처 없는 세상이고 정말 속절없이 우리를 뒤흔드는 그런 흔드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우리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하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의 노래, 이 노래가 성도된 오늘 우리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